나의 주 나의 예수님 고백이 담긴 귀한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월드메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25년 6월 현재 세계 인구가 82억 3천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 종교 인구가 69억입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갖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아요. 세계 인구의 85%가 종교인입니다.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의 숫자가 4,000개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종교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신을 찾아서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또 하나는 신이 인간을 찾아서 내려오시는 종교입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서 내려오는 종교가 하향식 종교이고요. 사람이 신을 찾아 올라가는 종교가 상향식 종교입니다. 이 상향식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인간이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는 수행 종교, 고행 종교입니다. 불교에는 신이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본래 석가모니가 만든 그 불교의 원리, 교리에는 신이 인간에게 구원을 베푼다는 개념이 없어요. 극락과 같은 개념은 후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석가모니가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 부처가 된 것처럼 자기의 노력으로 부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향식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서 내려오신 계시 종교라고 하고 은혜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오신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건이죠. 이 성육신의 신비를 잘 보여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는 찬송일 텐데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다음 가사가 참 기가 막힙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예요. 바다 건너간 정도가 아닙니다. 대륙을 넘어간 정도가 아니에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고행을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2장 16절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율법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믿음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시 율법 종교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향식 종교인 기독교를 상향식 종교로 바꾸어 버렸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같이 속히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율법주의로 돌아가느냐?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교회에 침투한 거짓 형제들, 이단들, 그들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거짓 형제들이지만 거짓 형제들인 줄 잘 몰라요.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다. 너희들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너희들처럼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우리처럼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에 많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겁니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방 종교, 이방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기초가 약한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아직 확신이 없어요. 신앙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바른 신학이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지상교회의 모교회 아닙니까? 위대한 사도들이 지도자들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묻고 있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너희들이 마술에 걸렸느냐? 누가 너희에게 마술을 걸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마귀에게 유혹당했다는 뜻이에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 하시렵니까? 정신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할 만큼 슬기롭거나 강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화를 내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리석다고, 정신이 나갔다고, 귀신에게 홀렸다고 이렇게 무섭게 꾸짖고 책망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인데 2장 21절 보시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헛된 것이다, 무효가 되어버렸다, 그만큼 복음에 대한 반역이요 배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엄히 꾸짖고 있는 것이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아닙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위험한 지경에 빠져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바른 복음의 첫 번째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십자가를 떠났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십자가 앞에 서라.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두 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는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나는 흉악한 죄인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른 길로는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100번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행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본래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두 번째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실 정도로 나는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이죠. 역설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늘 보죠. 교회 와서도 십자가 보고 집에 가서도 십자가 보고 차를 타도 십자가 보고 늘 우리 곁에는 십자가가 있지만 그냥 눈으로 보는 데서 끝나는 그런 의미의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을 때, 그 사랑에 의심이 될 때, 그 사랑에 무감각해질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십자가로 돌아와라. 십자가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 전해 주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복잡한 게 아니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것은 성령의 복음입니다. 이 귀한 십자가, 이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복음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복음입니다. 성령 체험은 십자가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방언을 해야 된다. 신비한 환상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체험의 한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입니다. 진짜 성령 체험은 십자가 체험이에요. 십자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다 라는 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오늘 나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느냐고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질 수가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됐는데 늘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저는 아직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나는 그 십자가가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믿어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시는 일이에요. 믿어지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해도 말씀이 들려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주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집니다. 들립니다. 믿어집니다. 이게 은혜인데 이게 어디에서 온 은혜냐? 성령이 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전해줬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졌어요.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을 때 율법이 단 1이라도 무슨 역할을 했느냐?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바울까지도 천사처럼 영접했다.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병으로 고생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눈이라도 떼어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고맙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도 이렇게 고마워했던 겁니다. 성령이 주신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리석은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욕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십자가를 떠난 자들,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놀라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 번 하늘의 빛을 받은 사람,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다시 타락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요,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체험했는데 왜 십자가를 떠나는 겁니까? 왜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바울이 오늘 그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믿음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라는 말이 7번 나오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체험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체험했는데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시들해졌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감격이 식어져 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책망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믿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좀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공덕도 쌓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 구원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천국에서 눈 뜰 걸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자신이 없다고 해요. 더 노력해야 된다고 해요. 부족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잘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을 주기도 했다가 뺏기도 했다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순전히 자기 위안을 위해서, 자기 위안을 위해서.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믿는 것만 가지고는 속이 편하지가 않아. 이상하게 확신이 안 들어.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그런 생각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망이에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613가지 어떻게 다 지킵니까? 차라리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나가고 말면 되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613개를 어떻게 다 지켜요? 못 지킵니다. 누구도 못 지키는 거예요. 612개를 다 지키고 하나 어겨도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죄인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 안 되는구나 하는 절망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 율법을 안 지키는데 나는 지킨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받지 않으시죠. 자기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누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절망하게 하든지 교만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마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고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복음을 끝까지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길에 굳게 서는 성도들. 그래서 믿음으로 복받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영혼을 쥐어짜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복음, 믿음의 복음을 저희들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의 도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